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용사 기드온이 자기를 처음 방문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했던 이 탄식 어린 반문입니다. 천사는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과연 그 이름대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추수할 때마다 올라와서 모든 곡식과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엔 집에 살다가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쯤 되면 웅둥이나 굴이나 산성에 피신하여 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께서 기드온을 만날 때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밀을 타작하는데 밭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는 것을 아무도 몰래 숨기면서 하고 있던 그런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자 기드온은 선뜻 그 축복의 인사를 받을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십니까? 안타깝고 또 마음속에 좌절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런 반문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고 안타깝게 부르짖은 기드온의 심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잊어버릴 때에 역시 겪게 되는 신앙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반전은 바로 그런 연약해진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어 주셨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축복을 다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묵상할 시편 77편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 직전까지 그 기드온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던 그 고민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자체는 물론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후에 몇백 년 후에 기록된 일이지만 이 시편이 다루는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여러 차례 경험하는 그런 신앙적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민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고민으로부터, 어떻게 그 신앙의 위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그 근원으로 내려가면 내 생각으로는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과연 내가 믿노라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큰 동요가 생겨서 마음 가운데 심각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이 시편은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가 그런 신앙의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기 힘들어할 때 어떤 도움의 말을 우리가 줄 수가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로하는 사람에게 좀 더 기도해 보세요 라고 충고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고민하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충분한 열정을 기울여서 기도했는데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 작정하여 40일 혹은 작정하여 날을 정하고 드린 기도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겠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도와줄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의심과 불안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신에 도우시는 손길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편 77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신앙의 확신을 다시 찾아서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주기를 바랍니다. 77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10절이 딱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이 시인은 기도응답과 관련된 중요한 신앙적 고뇌를 아주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르기까지 이 시편은 어둡고 쓸쓸한 골짜기로 점점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신앙의 선배가 갖고 있었던 고뇌의 내용이 얼마나 그 심각하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이 이르렀는지 한 절 한 절을 아주 아프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신앙의 고뇌에 빠진 성도가 부르짖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한번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오히려 그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은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근심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4절 말씀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눈꺼풀을 잡고 계신다.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고민 때문에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형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의 병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흥크러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삶에 지치고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다 보면 우리는 밤에 기도할 여지도 없이 잠에 들게 됩니다. 이 시인은 마땅히 잠으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할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눈꺼풀을 잡고 계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신앙의 고민이 깊어 있습니다. 그런 증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의심이 나타났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질병이나 고민이나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좌절감이나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하듯이 이것은 교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고민이었든 이 시편에서 신앙의 선진이 잘 드러내는 것은 간절히 그 고민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좌절감입니다. 그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응답을 얻기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내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도할 때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처음 믿었을 때와 너무 달라진 형편이죠.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고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 때와는 너무나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고 고민하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혹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도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똑같은 시인이 있었던 73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불의하게 남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더 번영하도록 이렇게 놔두고 계실까? 반면에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러므로 3절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이 말은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의심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과거에 행복하였던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예배, 그 기도들을 생각해 보면 5절과 6절 있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 예전에 밝고 기뻤던 신앙생활을 기억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가 더욱더 아주 강력하게 부각됩니다. 신실했던 과거의 내 믿음이 그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안, 근심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현실의 고민과 의심은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더 나오는 것이, 내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7절에서 9절에 계속 반복되어 뭐라고 토로합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이 영구히 패해버리셨는가?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막고 계신가? 암담한 현실에서 지나간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성도의 혹은 우리들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의심입니다. 과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가? 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실 의향이 과연 있으신가? 혹은 나의 탄식과 기도가 허공을 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내가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것이 한낮에 꿈과 같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야, 아빠도 옛날에 대학부 시절에 열심히 했어. 그 너무 빠지지 마. 그런 처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혹 이런 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우리처럼 생각해서 우리도 너무 쉽게 사랑이 식어버리는데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시는 건 아닌가? 그런 깊은 고뇌를 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말로 단락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 10절부터 시작하는 이 시편의 후반부는 180도 바뀐 시인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적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 드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두 가지 음조를 가진 노래를 묶어 놓았다, 그렇게 이 시편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둡고 아픈 노래를 불렀다가 이제 갑자기 밝고 환희에 찬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온통 흐트러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함으로 그 심령이 상하였던 이 시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준 해결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열쇠 하나가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기까지요. 잘못이라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연약하다, 굳세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고민 끝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의 신앙을 갉아먹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굳세지 못함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이제 자기의 신앙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주신 확고한 증거에 따라, 곧 성경 말씀에 따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지? 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 그리고 합동교회의 큰 스승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시인은 자기의 심령 속에 아주 궁구하던 6가지 의문들을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다 라고 깨닫고 그 연약한 생각들을 중지하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묵상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의뢰하도록 결심하고, 그리고 앞날의 일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 맡기려고 지금 결단하였다. 그러므로 10절에 나와 있는 나의 연약함, 이것은 이 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어두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무엇을 가지고 내가 잣대로 재려고 했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그런 고민 속에서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그런 영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인처럼 자기의 영적인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 목매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어디에 따라서요? 여기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표현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로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야 비로소 참된 위로와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인간의 연약한 생각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배교할 위험에 빠집니다. 연약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생각의 경향입니다. 우리는 아주 충분하게 고민했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라고 가르쳐준 바로 그 계시에는 별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만 빠져서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노력한 만큼 갚아주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 빠져갑니다. 왜 우리는
내 생각에서 성경의 계시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스스로 잘 알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좁다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의 참된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우리가 살기에 충분하도록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지구를 아주 남용합니다. 오용합니다. 착취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집단적인 낭비 때문에 지구가 몇 세기 동안 심한 몸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삶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살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지구를 망친 자는 우리들인데,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느냐라고 선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불의한 자로 바꿔놓는 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세상의 이치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를 위한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우리는 자기의 입장에서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나에게 좋게 여기거나 나쁘게 여기진 것을 따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남자들은 이렇고 여자들은 저런가? 자기의 좁다란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런 의심과 불평, 나의 좁다란 생각에서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불경건한 생각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수십 년간의 농사 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많은 지식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호박과 같은 큰 열매가 저 큰 나무에 열리지 않고 그 도토리 같은 조그만 것이 큰 나무에 열리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라고 하면 그 참 어리석다. 큰 것은 큰 나무에, 도토리 같은 작은 것은 오히려 땅에, 그래 있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 교만한 농부가 어느 날 여름철에 그 큰 도토리 나무 아래 그늘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 조그만 도토리 열매 하나가 그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자다가 격심한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뭐야? 옆에 보니 조그만 도토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비웃던 그 농부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대로 호박이 그 위에 열려 있었다면, 그래서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자다가 깨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에 신실하게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높은 지식과 지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과 대화하면 우리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몇 가지 숫자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몇 시간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한낱 미미한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시는 10절에서 이것은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의 마땅한 자세대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신 구속의 은혜, 구속의 놀라운 기적들에 눈을 돌리고 그곳으로부터 위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았기 때문에 올바른 근거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한다란 말이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라. 이제 자기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함이 과거에 있던 일이 의심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지. 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셨지. 깨닫게 됩니다. 조그만한 자기의 신앙 체험에 매달려 의심의 골짜기를 어두운 마음으로 방황하는 대신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몇몇 사람들의 신앙 체험을 제공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확고부동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로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구속 역사를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계시의 증거를 들어 쓰셔서 의심으로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성도에게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일을 그 지혜롭고 은혜로운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현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한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위로를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오늘 오후에 묵상하시기 위하여 78절 보면 바로 이 시인이 계속하여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쭉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계시의 지혜를 깨우쳐 주십니다. 첫째로 여기에 특별히 누구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야곱과 요셉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을 그냥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이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사람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야곱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였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자기를 매장하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애굽 땅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자기 매장지를 묻어달라. 창세기 47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맹세하는 의식이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살아온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됐던 바로 애굽 땅에 와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부귀영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안식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갈 곳은 하나님이 터를 세우시고 경영하실 그 성, 그것을 상징해주는 지상의 땅 가나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죠. 총리 대신이자 그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온 나라를 건진 영웅으로 그의 호화로운 장례식이 애굽에서 거행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자기가 매장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뭘 부탁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된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약속해라. 야곱과 요셉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들고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영생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비록 그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많을지라도 바로 그 길만이 참된 위로와 평강을 준다. 그리고 그 길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고백하고 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이 야곱과 요셉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격려하고 박수치며 너희들도 그 복된 길로 좁지만 협착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 생명의 길로 걸어오라 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모든 신앙의 선지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끈질기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드리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그 기도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것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좌절과 불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후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신앙의 모든 선진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렇게 견고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시키는 증거로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 물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홍해, 요단강을 가리킵니다.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의 성도들이나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 그 하나님의 신령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신자가 자기 자신을 향한 혹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이 시인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세례의 성례가 무엇인지 돌아보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성경이 증거하듯이 그리고 세례의 언약으로 분명하게 인쳐주시듯이 하나님은 그 인애하심이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복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을 얻고도 시시때때로 그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듭그듭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밖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서 저 멀리 쳐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로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신앙에서 멀어진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신의 고백처럼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굳건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우리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웁시다. 기드온이 이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사자를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꿰뚫고 그 모든 번민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오직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마주 대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기도합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로 인쳐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맙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다시 새기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363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